말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인가요? 18절까지인가요? 19절이죠. 19절 1절부터 6, 그래서 문단 구분을 하는데 1절부터 6절은 솔로몬 주변의 대신들, 그러니까 솔로몬 주변의 장관들을 얘기하죠. 굉장히 높은 장관들. 그 다음에 7절부터 19절은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12지방관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지파별 장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마다 원래 지파별 지파장이 있어요. 근데 족장들이 있는데 얘들은 족장이 아니라 마치 조선시대 임금님이 그 사또를 이제 파견하잖아요. 시골에 사또 파견해서 나 대신에 다스려라. 그런 지방관들, 그러니까 왕이 직접 임명해서 다스리는 지방관들인데 이 지방관들의 주요 임무는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세금. 그 지방의 공물을 모아가지고 세금을 내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4장 전체적으로 보면 20에서 34절은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물론 20절에서 34절은 뭐 내일 어차피 하실 텐데 그래도 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1절부터 19절의 전체 주제는 솔로몬의 신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왜 이스라엘에 그걸 배워야 되냐. 여러분 우리 한국사 배우는 이유는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배울 이유는 원래는 없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시대 때 신하들이 몇 명이고 행정은 이렇게 돌아가고 그거를 우리가 배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걸 왜 배워야 될까요? 이 말씀이 왜 쓰여졌을까요? 그걸 항상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쫙 읽어보면 성경 66권의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열왕기상 5장에는 뭐가 등장하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등장합니다.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특별한 장소예요. 그 장소에 성전을 짓고 제단을 건설하고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쳐가지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거기 어린 양의 피를 바쳐서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게 그 당시에 죄를 사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 죄사함은 무엇을 원래 예비를 하냐면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거예요. 예고. 그러니까 영화의 예고편인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화 본편이면 어린 양의 제사, 어린 양을 바치는 피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예고예요. 예고. 그 예고편을 치르는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제사는 아무 데나 치르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치러야 돼요. 성전. 여호와의 제단과 이것이 그 당시에는 성전에 있지 않고 기브온 산당에 있었죠. 모세의 성막 때부터 존재했던 그 제단과 성막과 그것이 아직 성전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건물 지을 때 돈 많이 들죠? 건물 지을 때 돈 많이 들어요. 이 건물 돈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전을 지으려면 돈이 많아야 되고 나라가 부강해야 돼요. 네, 토목공사 함부로 하면 절대 나라가 부강해질 수 없습니다. 진시황이 그 아방궁 짓고 이러니까 나라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무리해가지고 만리장성 공사한다고.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하지 않으면 절대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왕기상 4장 전체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전을 지을 준비가 솔로몬 시대 때는 되어 있었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 본문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봐라, 솔로몬 시대 때 이런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냐면,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쓰여졌을 시기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분열되고 아마 포로 시대 이후일 거예요. 아마 포로 시대 중간에 썼을 수도 있고, 물론 제가 이거 성경의 기호를 잘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성경 말씀이 쓰여졌을 때 시기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때란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아니, 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참혹한데 도대체 이 위대한 성전은 어떻게 지어진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았던 선조 때는, 솔로몬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잘 나갔다.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한 바는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의 부귀영화를 주어서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받은 것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솔로몬 왕의 치세를 보면 가장 중심적인 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해놨죠. 재물도 모아놓고 사람과 외교 관계도 맺어놓고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만들어놓고 사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을 좀 누리는 쪽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1대 회장님이면 솔로몬은 2대 회장이죠. 다윗이 물론 솔로몬도 나라를 초중반에 잘 다스렸어요. 말년에 좀 하나님 말씀대로 좀 더 성화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있지만 어쨌든 솔로몬이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솔로몬의 신하들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그 누구죠?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의 신하들이 이제 왜냐면 그 11지파들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파들이 솔로몬 왕에게 좀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면 너무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신하들이 르호보암을 그 11지파 사람들이 솔로몬 찾아와서 야 우리의 노역을 좀 가볍게 하고 세금 좀 덜 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평생토록 충성하겠습니다 했을 때 솔로몬의 신하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남은 신하들은 르호보암에게 그 말을 들어야 된다. 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르호보암 당신이 저 백성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당신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라고 현명하게 조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솔로몬의 신하들 이후로 이렇게 지혜로운 신하들이 없었어요. 그 후대 왕들 보면 다 그냥 바보같이 왕에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만 돼요. 막 우상을 지읍시다. 하나님만 섬기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솔로몬 때는 신하들이 굉장히 유능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다 선정을 했거든.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신하들까지. 근데 여기에 약간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만 궁금할 수도 있는데 1절에 보면 우리 애들 여기 선생님 여러분들 좀 잘 들으세요.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가 제사장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를 지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란 말이 있어요. 예수님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이 원래 딱 한 명 있어요. 여기서의 제사장은 대제사장이겠죠. 제사장들이 아니고. 근데 희한한 게 4절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3명이 등장하는데 왜 사독과 아비아달은 4절에 마지막에 등장하고 원래 제사장 1명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예요? 십계명 2 돌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언약궤하고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따로 있었어요. 그 사건이 언제 벌어지냐면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죠. 그렇죠? 다윗이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계속 저 텐트에 있으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라고 한번 했다가 우사가 한번 치어서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공하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언약궤만 옮겨졌어. 그 제단하고 제사를 지내는 제단하고 성막은 그대로 어디에 있었냐면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제사를 천번 제사를 지낼 때 기브온 산당에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모세의 장막하고 그 모세의 장막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는 다윗 왕궁에 있어요.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제사장이 2명이 필요했어요. 언약궤를 맡을 제사장과 모세의 장막의 그 성소를 맡을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인데 아사리아는 아무래도 그 모세의 성막 기브온 산당 쪽의 제사장 같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언약궤를 맡은 제사장이었죠. 다윗 시대 때. 근데 압살롬의 반역 때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가려다가 너 거기 있어라.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해서 했는데 이 아비아달이 잘못한 게 나중에 우리 누구지? 우리 이장이 그 반역 일으킨 애 누구지? 솔로몬 대신에 왕 되려 했다가 실패한 애 누구지? 아도니아지. 네, 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거기에 합류했어요, 아비아달이. 그래서 아비아달은 패해지고 그 대신 사독이 제사장 자리에 오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근데 아비아달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비아달과 사독이 제사장이 교체되는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아비아달이 가긴 가더라도 인수인계는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명이 다 기록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아사리아는 사독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독의 손자입니다, 사실. 사독 다음에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이제 사실 아사리아인데,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봐라 성경이 막 오류가 있다 이런데 우리는 아들, 손자 이렇게 기록하지만 성경 히브리어의 아들이란 뜻은 자손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그 족보를 읽을 때 우리가 자칫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어떤 족보에는 아들인데 어떤 족보에는 손자라 돼 있고 어떤 족보에는 몇 대가 막 스킵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의 족보는 단순히 생물학적 족보를 그대로 기록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족보를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무조건 이건 생물학적으로 막 그런 게 아니죠. 몇 개가 스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일을 열심히 하고 사업이 잘 되고 공부가 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공부를 잘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업이 잘 돼야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도 좋은 데 가고 취직을 할 수 있어야겠다. 그런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고 적용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어렵고 옛날의 것이긴 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붙들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